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2023년 재직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김현규 목사님, 부산에 있는 부암 제1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 맞이해 주시고 또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현흥교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올해 2023년 새해 동안 가정이 행복하시고 또 하시는 일들이 잘 되고, 우리 또 학생들, 청년들 앞날은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건강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낯설지가 않은 것은 예배당 모양 구조가 제가 섬겼던 교회 모양하고 거의 비슷해요. 저희도 2018년도에 예배당 지어서 봉헌을 했고, 우리 현흥교회는 아마 2020년도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거의 구조가 비슷해서 낯설지 않고, 이 좋은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현장에서 이 시대에 함께 수고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여러분 땀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배당을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동참하신 여러분, 이 교회에 복을 주시고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큰 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류지만 목사님은 저보다 키도 크시고 인물도 잘생기시고, 제가 종종 다른 교회 가보면 저보다 다 키 큰 분이 없는데 여기 와서는 오자마다 제가 기가 죽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오셔서 교회도 성장하고, 저 주변에 자라는 가깝게 지내는 늘 푸른 교회 박영삼 목사님이 계셔서 내가 여기 간다 하니까 아이고 첫마디가 그 유 목사님 그 훌륭하고 아주 젊고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라고 첫마디가 그럽디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 모신 것을 축복을 여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저희 교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링도 아이고 7분이나 되시고 저희 교회보다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마스크 쓰고 저 정도 찬양하면 저거 벗으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어느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 같아요. 시험을 치르는데 가로놓기 주관식인데 선생님이 시험 감독하면서 왔다 가면서 보니까 답은 안 적고 뭐 이렇게 엉뚱한 일 하다가 답을 적는데, 답을 적자마자 화이트로 그 답을 지우더래요. 그러더니 뭐라고 또 위에다가 쓰더래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선생님은 나중에 시험지를 거둬서 교무실에 와서 이제 채점을 하게 됐습니다. 채점을 하는데 마침 그 학생의 시험지가 나타난 거죠. 화이트를 지우고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 위에 동전으로 긁어보세요 이래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호기심도 생기고 참 신기한 놈이 다 있구나 싶어가지고 동전을 꺼내가지고 화이트를 정성스럽게 찍었더니 긁자마자 막 선생님의 얼굴이 화가 나는 걸로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막 교실을 향해서 그 학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 곁에 있던 교무실의 선생님들이 도대체 뭐라고 써 있길래 저 선생님이 화가 나서 달려갔을까라고 가서 시험지를 들고 봤더니 동전 긁고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꽝 다음 기회에.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꽝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사업하다 보면 꽝, 장사하다 보면 그날 꽝, 취업시험 꽝, 또 인생 살다 보면 정말 꽝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실망스럽고 낙심스럽고 마음도 쓰리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원망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현흥교회 젊은이 여러분,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꽝 중에 꽝은 무엇일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꽝 중에 꽝은 무엇일까? 저는 예배의 꽝이다. 1시간 예배 드렸는데 꽝이에요. 저 우리 교회에서 23년 심호하고 조기 은퇴했는데 3,500번 설교했어요. 설교를 10년, 20년, 1,000번, 2,000번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정말 꽝과 똑같아요. 1,000번 설교 들었으나 안 들었으나 달라진 게 없고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꽝이에요. 예배의 꽝, 설교의 꽝. 저는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꽝 중의 꽝이다. 왜 우리가 예배를 1시간 드렸는데 왜 꽝일까? 나갈 때 아무것도 없어. 꽝이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정 문제, 근심 걱정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꽝이 한 가지 큰 원인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여러 차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겸손하면 은혜가 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셔. 은혜를 안 주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꽝의 한 가지 이유는 뭐냐? 겸손함이 없어. 주님 오늘 또 말씀해 주세요. 이 강단에 유 목사님이 쓰든 다른 분이 쓰든 어떤 누가 쓰든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저는 오늘 1시간 또 오후까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함께 나누러 왔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성경과 찬송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은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많은 분들, 슬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막막한 사람들, 서러운 사람들, 배신당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앞날이 막막하고 답답한 사람들, 길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하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말씀이 양식이 되어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한 주간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성령님이 통역관이 되셔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때 국민 가수였던 최희준 씨가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최희준 씨는 노래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첫째, 인생은 어디에서 왔는가? 둘째,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오늘 저는 현흥교회에 와서 진지하게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가장 지혜롭기로 소문난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사람은 돌아가는 거래요. 더 정확하게 12장 7절에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흙은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인생은 돌아가야 할 존재다. 그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에 의하면 인생은 돌아가야 할 사람. 다시 말하면 시한부 인생이죠.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만이 시한부 인생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돌아가야 할 인생, 시한부 인생.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흥교회 교회 여러분, 이 자리에 50년 후에 앉아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저 젊은 학생들. 우리 정말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로몬 임금에게 두 번째 물었습니다. 솔로몬 임금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시한부 인생이라면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찬 의미 있는 인생이 될까요? 제가 오늘 현흥교회에 가서 교인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시한부 돌아갈 인생이 보람된 인생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가서 두 가지를 가르쳐주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 두 마디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인생의 생명의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돌아가기 전에 잘 믿자.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가기 전에 잘 믿자. 저 뒤에 두 사람이 안 따라서 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잘 믿자. 강조점은 잘. 우리 다 믿잖아요. 10년, 아니 20년, 아니 30년 예수 믿어왔잖아요. 제 얘기는 잘, 거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쩌면 전도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뭐 바람잡을 헛되다. 그럼 솔로몬이 허무주의자예요? 염세주의자예요? 세상 도피주의자예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느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되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허무주의자가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12절 말씀도 보세요. 12절 말씀 우리 학생들 중심에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공부 저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책을 짓는 거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거 피곤한 거니까 대충 공부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학생들이 저 부분 읽으면 되게 좋아해요.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이단이 왜 나와요? 해석을 잘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뜻으로 쓴 거 아니에요. 학생들 공부가 직업이에요. 성경에 자기 직업에 충실해야 돼요. 솔로몬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뒤에도 나오지만 같은 차원이에요. 하나님 없이 공부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요. 학생 공부가 직업인데요. 직업에 성실해야지. 그러나 하나님 없이 공부하는 거 그거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도 보세요. 좀 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 결국 무엇입니까? 전도서 인생의 결국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이 믿음이 모든 사람, 남자나 여자나, 배웠으나 배우지 못했으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인한 사람이나, 학생들이나 노인들이나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시한부 인생인데 우리 육체도 돌아가고 우리 영도 돌아가는 시한부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사는데 돌아가기 전에 잘 믿고 가자. 여러분 시각장애인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계신 거 잘 알 거예요. 그 안요한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개척 많이 하고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청소년 시절에 빗나가서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나갔어요. 옆에 계신 분이 새 사모님이세요. 본래 사모님은 안요한 목사님이 하나님 버리고 나 인간적으로 잘 살 수 있어 하다가 시력을 잃었잖아요. 오늘 갑자기 시력을 잃으니까 아내도 떠나가고 자녀들도 떠나가고 혼자 남았어요. 캄캄하게. 그때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저 새 사모님 만나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수백 번 수천 군데 다니시면서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셨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안요한 목사님의 새 사모님, 그분이 어떻게 해서 새 사모님이 되었느냐. 안요한 목사님이 이제 시각장애인들 봉사 섬기는 사역을 할 때 한 여청년이 대학교 4학년 여청년이 자원봉사를 왔대요. 자원봉사에서 얼마 오더니만 이 여청년이 이 안요한 목사님 보고 내가 결혼의 아내가 되어서 당신을 돕겠다 그러대요. 그 안요한 목사님이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봐라, 나는 나이도 많고 한번 결혼했던 사람이고 눈도 보이지 않고 너는 24살 대학 4학년 꿈만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사모님 계속해서 이 청년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그 말을 했대요. 어느 그 일간지에 그 안요한 목사님 자기가 새 사모님 만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경위를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봤더니 어떻게 해서 새 사모님을 만났느냐. 그 여청년이 집에 가서 그랬대요. 아버지 나 결혼 상대자 생겼어요. 그래? 누구야? 나보다 16살 많아요. 결혼 한번 했던 사람이에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에요. 뭐라고? 여러분이 부모, 여러분이 엄마 아빠라면 여러분 딸이 여러분 결혼 상대 소개하는데 16살 많다. 한번 결혼했던 사람이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이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엄마라면 1번 허락한다. 2번 반대한다. 1번이요 2번이요. 솔직하게 말해봐. 1번이요 2번이요. 나는 3번이에요. 절대로 안 돼. 그 어느 부부가 그 허락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 안 믿는 부모인데요. 그럼 어떻게 허락을 받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허락을 받아? 24살 이 여청년이 매일같이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안 된다. 어떻게 허락을 받았느냐. 어느 날 이 여청년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대요. 아버지, 저희 집안에 딸이 여럿이 있는데 저 하나는 놓아주세요. 저 하나는 놓아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대. 그때 아마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렇게도 반대하던 아버지께서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 집안에 딸이 많으니까 저 하나는 아버지 놓아주세요. 24살 대학 4학년 이 여청년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무엇일까? 시집 잘 가는 거, 좋은 신랑 만나는 거,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여청년에게 인생은 무엇이냐? 주님 잘 믿고 주님 잘 섬기는 거.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예나 지금이나 기생 몸 팔아먹고 살잖아요. 술 팔아먹고 살잖아요. 가장 밑바닥 인생이잖아요. 기생 라합의 집에 어느 날 낯선 남자 두 사람이 왔는데 이스라엘 간첩이 왔어요. 왕이 부하를 시켜서 두 간첩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라합은 몸을 팔아먹고 사는 비천하고 가난한 인생이에요. 이 간첩 이 둘 신고하고 잡아서 내주면은 국가에서 훈장도 주고 포상금 주고 신문에 크게 나고 텔레비전에 나고 아마 집도 사고 유명 인사가 되고 출세하고 간증 다니고 그럴 거예요. 부자 될 거죠. 그런데 왕의 말을 거짓말하다가 들통나면 자기 죽는 건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라합이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나갔다 없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라합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때문에. 여리고성에 교회 없었어요. 여리고성에 목사님, 여리고성에 장로님, 집사님 없었어요. 여리고성에 성경 찬송 예배당 없었어요. 들려오는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날마다 밤마다 몸 팔아먹고 사는 그 비천한 가난함 속에서도 엄청난 상금과 포상금과 훈장을 받을 수 있는 그 사실 앞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거절했다. 기생 라합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아니요. 현흥교회 교회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부자 되고 직장만 하고 출세하고 승진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저도 제 아들이 잘 되고 제 딸이 잘 되고 저도 큰 집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네, 성공하세요. 출세하세요. 부자 되세요. 제 말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믿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서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시지만 영락교회 은퇴하고 은퇴한 이후에 남한선성에 거처를 장만하고 거기서 노후 생활을 보내셨어요. 한국 교계 어른이시니까 명절 때가 되면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후배 목사들이 명절 인사를 자주 가셨답니다. 어느 명절에 후배들이 다
모아서 한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하고서 그랬대요. 목사님, 한국교회와 저희 후배들을 위해서 참 좋은 조언 있으면, 충고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무슨 내가 할 말이 있겠느냐고 자꾸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그 후배들이 계속해서 하여 목사님 그래도 딱 한마디만 저희 한국교회와 저희들을 위해서 해달라고. 그 후배들 보면 수십만 수만 기라산 같은 한국교회 목사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원로로서, 한국교회 원로로서 교육에 대해서, 젊은이 미래 사역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장래에 대해서 뭐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셨겠어요. 일절 안 하시더래. 자꾸 후배들이 재촉하니까 한마디 하셨대. 한마디. 기라산 같은 정말 수십만 수만 명 모이는 최고 학부 나온 그 한국의 제일 가는 목사님들 앞에서 한 목사님이 한 말씀 하셨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회만 예수를 잘 믿어야 될까? 따라합시다. 장로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집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한 번 더. 권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 우리가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과일 농사를 하든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든 가게를 하든 예수 잘 믿으면 돼요. 목회를 하든 공부를 하든 예수 잘 믿으면 돼 있어. 기생 라합이 예수 잘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몸 팔아먹고 살던 그 비천하고 가난한 여인이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나타나잖아요. 여리고성이 다 죽는 가운데 자기 가족들이 살아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우리 솔로몬에 의하면 다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한부 인생입니다. 솔로몬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돌아가기 전에 잘 믿고 돌아가자. 솔로몬이 두 번째 하는 얘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 11장 13절 한 번 더 읽고 갑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 많이 나오거든. 그 사람들이 다 세상 따라갔어요. 유행 따라갔어요. 친구 따라갔어요. 돈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다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살다 갔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따라 살다가는, 잘 믿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돌아가기 전에 잘 쓰자.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가기 전에 잘 쓰자. 이번에는 앞에 사람 두 사람이 안 따라서 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잘 쓰자. 여기도 강조점이 잘 쓰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라고서 그 뒤에 뭐라고 반복하냐면 어둡기 전에 가깝기 전에 뭐하기 전에 뭐하기 네 번이나 이런 날들 오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전성기, 힘이 있을 때를 가리키는 거죠. 힘이 있을 때, 청년의 때, 전성기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 기억하고. 그럼 왜 우리가 전성기 청년의 때 힘을 잘 쓰고 가야 돼? 그 뒤에 3절 4절에 보면 요약은 이것이에요. 세월이 우리의 힘을 뺏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무슨 뜻일까? 손발이 떨려 나이 들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연세가 허리가 굽어져요. 허리 힘이 없어져요. 맷돌
맷돌질하는 자들이 무슨 뜻일까? 이가 하나둘 빠지기 시작해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시력이 가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손발이 떨리고 허리가 굽어지고 청력도 시력도 사라진다니까. 세월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4절 말씀도 보세요.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는 것은 소리가 잘 안 들려.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는 큰 소리로 얘기해요. 왜? 청력이 사라져.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이가 다 빠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 노인이 되면 잠이 없어져. 잠이 안 와. 한 분 깨면 새벽에.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하여진다. 무슨 뜻일까? 성대, 목소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젊을 때는, 청년의 때, 힘일 때는 찬송도 크게 하고 노래도 크게 하고. 근데 저도 이제 60대 중반 넘어서니까 이게 찬송가 부를 때 높은 음이 안 나와. 그냥 도도도도도도라. 높은 도, 높은 미까지 올라가고 파까지 솔까지 올라갈 그때 찬송 크게 부르고 좀 힘차게. 세월 지나면 우리 목소리도 가져간다니까. 뭐가? 세월이 가져가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높은 곳 두려워한다. 연세가 들면 겁이 많아져요. 그래도 길 가는데도 조심조심하고 높은 데는 더 그렇고 길에서도 놀라고. 살구나무 꽃이 핀다는 무슨 뜻일까? 머리가 휘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 염색하셨죠? 염색 안 했으면 벌써 살구꽃이 하얗 텐데. 메뚜기도 짐이 된다. 나이 들면 성경책 들고 오는 것도 힘들어 하셔요. 저희들 예배당 짓기 전에 엘리베이터 없었어요. 제일 마음이 아픈 것도 중에 하나가 저희가 3층에서 예배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거기 걸어 올라오는 거, 계단 3층까지 그거 못 올라오셔가지고 본당에서 예배 못 드리고 저 1층 그냥 성경책 들고 오는 것도 힘이 된다니까요. 마지막에 정욕이 그친다. 나이가 들면요 의욕이 사라져요. 꿈이 없어져요. 비전과 희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노인들은 자꾸 옛날 얘기만 하잖아요. 미래 꿈 얘기를 안 해. 왜? 의욕이 없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보약 먹고 정말 나는 간수 잘할 거야. 어디 나 쓰지도 않고 몸에 가만히. 미안하지만 세월이 그래도 다 뺏어가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6절 7절 말씀 보세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또 깨지고 바위도 깨지고 깨진다 풀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몸이 병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다 뺏어가니까 세월이 뺏어가기 전에를 강조. 전에 힘 있을 때, 청년의 때, 그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다른 말로 하면 힘이 있을 때 이거 잘 쓰고 가자. 어차피 세월이 다 나이 들고 하면 세월이 다 우리 뺏어갈 기억력, 지식, 그 다음에 뭐 다 뺏어가는데 지혜롭게 잘 쓰고 가자. 그게 멋진 인생 아니냐. 우리가 왜 잘 써야 돼요? 오늘 1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잘 써야 돼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럼 어디다 쓰는 게 잘 쓰는 것일까? 도대체 우리의 힘 어디다 쓰는 게? 성경이 말해서 두 군데. 제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고, 둘째는 그와 같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데 쓰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고. 그게 가장 잘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쓰려면은 어떤 마인드 의식이 필요해요. 그게 무슨 의식이에요? 청지기 의식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뭡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관리인이에요. 선한 청지기 그랬으니까 나쁜 청지기도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 노릇하는 게,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하고 살아. 그 나쁜 청지기라는 거죠. 선한 청지기.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빈손 들고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빈손 들고 갈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은사, 탤런트, 건강, 젊음, 모든 재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기신 것.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잘 써.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잘 못 쓰죠. 청지기 의식,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 아들도 딸도 모든 재물도 모든 시간도 모든 건강도 모든 탤런트도 하나님이 내게 사는 동안 맡겼다라고 생각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에 잘 쓸 수가 있는 거죠. 태국에 가면 코끼리 쇼가 유명합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한국의 목사님 몇 분이 어울려서 태국에 관광 갔다가 코끼리 쇼를 보게 됐대요. 그 운동장 같은 데 사람들 푹 둘러앉혀놓고 조련사가 큰 코끼리 한 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앉아 일어서 뒤로 돌아 앞발 들어 뒷발 돌아 하면 막 코끼리가 다 따라서 하고 박수치고 바나나도 받아먹고 그래요. 마지막에는. 근데 조련사가 큰 코끼리 때려 중간에 세워놓고 이제 앉아 일어서 뒤로 돌아 앞발 뒷발 척척척척 하는데 조련사가 그 코끼리 보고 도리도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도리도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다 한 말 듣는데 도리도리를 시켰는데 안 해. 그러니까 조련사가 당황해가지고 거기 모이는 청룡들한테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코끼리 도리도리를 시키는 사람이 있어 나와서 하면 참 좋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고 간다는 거야. 그래 친구 목사님들이 야 창피당하지 마라. 너 거기 가서 어떻게 코끼리를 그리려고 그래. 그래 잡아도 그냥 자기가 나갔어요. 그 목사님이 뚜벅뚜벅 가더만은 많은 사람이 다 지켜보는데 코끼리 앞에 딱 가더만은 코끼리 귀를 딱 잡더만 딱 들고 손 몇 마디 하니까 코끼리가 막 미친 듯이 도리도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박수가 막 우렁차게 울려나고 환호가 터지고 목사님이 의기양양하고 돌아왔어요. 그 친구들이 물었어요. 아니 너 도대체 코끼리에게 뭐라고 했길래 그래? 아니 나 별말 안 했어. 아니 네가 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저 도리도리 저리 하잖아. 내가 한마디밖에 안 했어. 뭐라고 했는데 내 딱 한마디 간단히 해서 귀를 잡고 그랬지. 너 나랑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안 한다고. 유머는 그 시대 정신을 담고 있어요. 교회 유머는 그 시대 교인들의 영성을 담고 있어요. 너 나랑 개척교회 할래? 이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요. 너 나랑 식당 봉사할래? 너 나랑 전도 좀 하러 갈래?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좀 할래? 너 나랑 문병 좀 갈래? 문상 좀 다녀올래? 우리 시대의 교인들의 신앙 영성을 대변해주는 유머 아니에요? 목사님이 뭔가 좀 하자, 뭔가 좀 봉사합시다. 이게 그냥 웃고 지나갈 유머일까요? 우리 모습을 얘기하는 유머 아니에요? 갈수록 교회 교인들이 봉사하는 것 싫어하고 섬기는 것 싫어하고 수고하는 것 싫어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봉사들 싫어하고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아무리 가만히 살려 해도 세월이 너의 시력도 가져가고, 세월이 너의 성대도 가져가고, 세월이 너 손발 힘도 다 가져가고, 세월이 너의 기억력도 가져가고, 너의 건강도 세월이 다 가져가고, 세월이 뺏어가기 전에 멋지게 쓰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렵게 개척하는 목사님이 빛을 내서 전세 건물 마련해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교인이 제법 늘었답니다. 근데 그 당시 1998년 IMF가 오니까 그 뭐 빚내서 다 빌린 이자가 막 2배, 3배, 4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게 이자 감당이 어렵게 됐어요. 이자 감당이 어려워서 이게 뭐 경매가 나가니 많이 막 이렇게 되니까 교인 중에 집사님들이 자기 집을 저당 잡히고 어떤 사람은 또 개인적으로 보증 쓰고 이렇게 해서 빚을 빌려온 사람들이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내 거 먼저 갚아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평소에는 교회 좋을 때는 기둥 같았던 집사님들이 교회가 어렵다 하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내 거부터 갚아달라고, 내 거부터 이거 보증 담보 풀어달라고 막 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유명한 유독 한 사람이 그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국영기업체의 간부시고 집도 2채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1,000만 원을 이렇게 개인으로 빌려다가 막 교회에 이렇게 좀 했는가 봐요. 근데 유독히 그 집사님이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내 거 1,000만 원, 내 거 1,000만 원, 내 거부터 갚아달라고 하는데 은행까지 따라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은행까지 따라와서 목사님 내 거부터 해결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 목사님이 하나씩 둘씩 어떻게 해서 해결해주고, 교회가 좋을 때는 앞에 막 기둥 같았던 집사들이 교회가 그렇게 어렵다 막 이렇게 되니까 다 하나둘 떠나가고 교회에 2 종류 사람만 남았더래. 어려운 사람하고 어린이만 남았더래.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빠져. 예배 드리는데 그 주일학교 한 5학년이나 6학년 되는 어린이 어차피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날부터 맨 앞에 그 어린이 하나가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시간만 되면 목이 터져라고 찬송하더래.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막 고래고래 고함을 얼르치는데 여기 막 핏줄이 튀어나오고 그 초등학교 5학년에 그러더래. 제가 왜 저러나. 그 주간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 주도 계속해서 목사님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막 찬송 시간만 되면 막 고래 음정도 틀려가면서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몇 주 지난 다음에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너 왜 그래? 너 왜 찬송 시간만 되면 그렇게 막 고래고래 고함치고 그렇게 해? 그랬더니 그 주일학교 아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야 목사님이 힘이 나지요. 그래야 목사님이 힘이 나지요. 나이가 어리지만 자기 교회 상황을 알고 있는 거야. 어리지만. 그래야 목사님이 힘이 나지요. 그 목사님이 너무 밀려오는 감동과 위로를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냥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시고 오셨대요. 그 아이를 붙잡고. 그래야 목사님이 힘이 나지요. 가진 거 없지만은 어른은 아니지만 그래야 목사님이 힘이 나지요. 그 어린아이지 그 마음이 얼마나 착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고와요. 사랑하는 우리 현흥교회 성도 여러분, 젊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쓰고 가야 될 거 1번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마음. 돈 잘 쓰는 거는 그건 5번, 6번, 7번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잘 써야 될 게 뭐냐? 마음이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마음을 잘 쓰세요.
가정에서 며느리에게 마음을 잘 쓰시고 시모에게 마음을 잘 쓰시고, 교회에서 성도들, 장로님, 군사님, 교회에서 마음을 잘 쓰시고,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해서 그 1번이 뭐냐? 마음 잘 써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로 잘 쓸 것은 은사지요. 남달리 내가 가진 것이 있다. 내가 남다른 지식이 있다. 남다른 젊음이, 남다른 예체능이 있다. 남다른 무슨 기술이 있다. 남다른 뭔가 있다. 남다른 재물이 있다. 남다른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라. 그 은사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 별이 있다면 그 별 누가 달아준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훈장이 있다면 그 훈장을 누가 달아준 거예요? 그게 은사인데 그 은사 잘 써야 돼요. 침례교 주일학교인가 봐요. 어느 교회 주일학교 몇 명 안 되는 주일학교 마치고 이제 재정을 담당한 교사가 헌금 얼마 안 되는 거 정리해가지고 이제 가져가는데, 그날 정리하다 보니까 감사헌금 봉투가 하나 나왔대. 그 초등학교 1학년이 있었는지 2학년이 있었는지 연필로 삐뚤삐뚤해가지고 감사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더래. 하나님, 용돈을 조금 넣었어요. 천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물어볼게요. 이 어린이가 그 봉투에 돈을 넣었어요? 사랑을 넣었어요? 너무 은혜 받으면 답이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 어린이가 그 감사헌금 봉투에 돈을 넣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넣었어요? 이 어린이가 돈을 넣었어요? 자기 마음을 넣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현흥교회 오실 때 여러분의 봉투에 돈을 넣었어요? 마음을 넣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현흥교회 오실 때마다 봉투를 벌리고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은 돈을 넣으셨나요? 마음을 넣으셨나요? 잘 쓰셔야 됩니다. 시간 잘 쓰세요. 젊음 잘 쓰세요. 건강 잘 쓰세요. 지식 아는 거 잘 쓰세요. 재물 잘 쓰세요. 이 모든 것 위에 마음 잘 쓰세요. 괜찮으시면 잠시 머리를 숙이시고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인 사랑하는 현흥교회 젊은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서두에서 최혜준의 하숙생, 최혜준은 그 하숙생 노래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면서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째,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둘째,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는가? 한마디로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현흥교회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인생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은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할 존재다. 시한부인생이라 했습니다. 제가 솔로몬 왕에게 두 번째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인생, 시한부인생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 말씀하시대요. 돌아가기 전에 잘 믿자. 돌아가기 전에 잘 쓰자. 저는 제 한 번의 설교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 한 편의 설교를 성령께서 쓰신다면 한 편의 설교로도 삶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흥교회 교회 여러분, 청년 여러분, 부디 2023년 새해 오늘 말씀 기억해서 돌아가기 전에 잘 믿고 잘 써서
지상과 천상에서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